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그 특징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특별히 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형제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잘 나가잖아요. 기적도 일으키고 뭐 이건 보통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듯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로 벌써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될 때에 양쪽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와 그런 것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종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종과 그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배추를 사러 어느 공청아가 배추를 기웃기웃하면서 그 가게 앞에서 그러더니 어느 배추에다가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왜 남의 배추에다가 모자를 씌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공초가 선생이 하는 말이 저희 집 마누라가 제 머리통만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씌워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대형 슈퍼마켓에 도둑이 들었어요. 긴급 출동한 경찰이 매장을 에워싸고 추격을 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지휘관이 부하들을 호통을 칩니다. 출구를 모조리 막고 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놓친 거냐?
그러면서 호통을 지니까 그때 한 경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구는 다 막았는데요. 그놈이 글쎄 입구로 도망쳤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아마 지휘관도 졸도를 하고 말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든 상급자를 모시고 있는 하급자이든 대부분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누군지 예측을 했습니다. 3일 동안이면 또 러시아 군대도 생각을 하길 예측을 하길 3일이면 다 쓸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모든 군비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10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 그거 풍전등화죠 완전히. 근데 의외로 지금 3주째가 넘었습니다. 3주째가 넘었는데 지금 한 달이 가까이 돼가요. 좀 있으면 한 달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오히려 지고 있어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될까? 라고 할 때 저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주 확고한 권위주의자, 권위주의 그 사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아니에요. 전체주의 국가는 자유가 없어진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명령 체계에 움직이질 아니하면 엄청난 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인도 하나 들어있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 가지로 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바로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행동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요령껏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밑에 사람으로서 위에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주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령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 가운데서 종이라는 단어는 무려 743회가 나오고 있는데 요새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둘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로도 쓰여지기로 했고 또 주인과 하인 관계 또 상전과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 그 사역자들, 오늘날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3편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34편 1절에 보셔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왕이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는 누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끌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콜링하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인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인도자,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면에서는 성도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나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높여서 형제라고 그러셨고 친구라고 그러셨고 신부라고도 그러셨고 자녀라고도 그러셨고 아들이라고도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인정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피조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의 의식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일국의 대통령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는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선 국민을 섬길지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그 사람 보니까 초등학교 때에 대광초등학교 나온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 계통이잖아요. 완전히 기독교. 그 기독교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초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믿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지만 그 사람 그 마음바탕 그 깊은 곳에서는 어려서부터 밑바탕이 된 기독교적인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죠. 어떨지 저는 잘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교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종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님자를 붙인다면은 주님의 주에 가서 붙여야 되죠. 주님의 종에게서 님이라고 붙입니까? 어디 종을 가지고 님이라고 붙여요? 종놈이라고 붙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주님의 종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주님의 종놈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가 그 특징을 우리가 함께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소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그 육형제가 있는데 육형제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재산 분배를 안 했기 때문에 재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넷째가 나는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따로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벌어먹겠습니다. 나는 유산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만 빠져버린 거예요. 그 형제가 5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중에는 이제 딸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것이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분배를 했는데 골고루 분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뭐예요? 왜요? 변호사비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건 얼마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결국 상처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벌었어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부부가 벌어가지고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들보다도 훨씬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한번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84세 된 아버지와 51세 된 아들이 재산권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외국 유학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다 등기를 이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이게 땅이니 뭐 건물이 값이 올라가 버리네요. 그래 무려 50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가 물려주고 나니까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아버지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네. 그래가지고 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또 아들도 또 거기에 맞대가지고 서로 소송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아버지인데 그 아들도 또 덩달아서 그래. 근데 그들이 참 놀라운 것은 둘 다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부자지간에 그것 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 그렇게 더 찾겠다고 더 갖겠다고 그러고, 또 아들은 뭐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아버지인데 그거 다 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선 싸움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까 말씀은 12제자 중에 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의 특징은 권세, 이익, 세상 정욕, 탐욕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적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일찍 온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일찍 온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고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12장에 보시게 되면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배를 두드리며 그가 이제는 내가 편안히 살리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가지고 간다면, 거두어 드린다면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소유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많이 빌렸다는 것이 돼요.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다 하고 살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잠시 빌렸을 뿐이다. 잠시 맡았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힘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를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은 주님을 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세 아들도 전사를 하고 사울왕도 죽지요. 자, 그런데 사울왕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 사울의 아들이 되는 이스보셋도 자기 한 나라를 가지고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이죠. 근데 그 이스보셋의 밑에 바나와 레갑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레갑이 형이죠. 그리고 바나가 동생인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보셋은 지는 해예요. 한마디로 사울의 그 왕가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다윗이 막 승승장구. 그리고 옛날에 또 다윗이 있을 때부터도 사울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두 형제가 짜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내가 목을 쳤는데 하물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의 목을 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그 목을, 자기 주인의 목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주인의 목을 가지고선 와서 자기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를 처단해 버리잖아요. 처단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팔다리를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팔다리를 헤브론 목가에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나의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이죠. 주인을 진심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어린 나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군대에 이 블레셋 군대에게 우롱당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과 맞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 앞에 맨몸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맞서서 그를 거꾸로 때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클통 경이라고, 세클통 경은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입니다. 그가 탐험을 마치고 와서 그 보고를 할 때 그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자들이 모인 그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정말 일반 살고 있는 그런 데와는 기후가 다르죠. 그 추운 그곳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면 남극 극점까지 이렇게 도달해 가고 있는데 한 번은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서 다들 그 대원들이 피곤하니까 다 골아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잘 수가 없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생각을 하는데 저쪽 한 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대원 한 사람이 살그머니 소리 안 나게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저쪽 옆에 있는 그쪽 어느 대원 있는 데 쪽으로 가더니 그 대원이 가지고 있는 짐보따리를 뒤지더래요. 그 열더니 거기서 봉지를 하나 꺼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먹을 것 간식으로 나눠진 그 봉지, 건빵 봉지 비슷한 그런 과자, 비스켓 그런 봉지죠. 그것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놈이 저런 못된 짓을 하니까 지가 가지고 먹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라고 했더니 의외로 자기 가방을 또 열더니 거기서 봉지를 꺼내가지고 그러고선 그 봉지에다 이렇게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자기 과자를 가져 전부 다 집어넣더래. 그러더니 갖다가 다시 놓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자기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세클통 경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얘야 용돈의 일부를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라고 해서 아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이 용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 먹을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다 사 먹고 나면 그 주인 보고 가서 그 받은 돈에서 좀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될까?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니까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나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야단을 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 가서 주인이 헌금을 하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주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주인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이 다른 사람이라는 학설이 더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둘 다 로마에 체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니죠.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적인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열차 타고 갔다 오고 자동차 갖고 갔다 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걸어서 갔다 오잖아요. 기껏 잘 때봐야 낙타 타고 갔다 오고 또 기껏 잘 때봐야 나귀 하나 얻어서 타고 갔다 오는 것이죠. 그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녀온다면 보통 몇 개월, 보통 1년이 걸리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 강도의 위험도 있고 태풍의 위험도 있고, 위험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많은 위험들 그 모두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데를 다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듯이 자신을 그렇게 드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섬기는 두 번째는 뭐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입니다. 자기를 낮추라고 했잖아요. 낮춘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빌립보서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병을 앓고 난 후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불평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3년이나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아파서 누웠는데 겨우 2사람만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님은 이 교회에 3년간이나 다니면서 성도의 생활을 했는데 병중에 있던 교우들을 몇 번이나 다녀갔습니까? 한번 다녀가 봤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더래요. 그러면서 겸연쩍하면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남에게 먼저 줄 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종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고서 공회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 공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스데반을 갖다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이 나 버렸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에 서 계시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이 하늘 아래서 지금 이 스데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모조리 다 댕겨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대가를 치르잖아요.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고 싶은 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벌고 싶은 건 제대로 못 벌 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부조리한 것 볼 때 못 견디겠어요. 참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할 때에 러시아의 카자크족이라고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족속이죠. 그 카자크족이 포위를 하고선 포위망을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카자크족이 어느새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히틀러도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칭기스칸도 거기는 쳐들어가질 않았어요. 더 이상 깊숙이 들어가질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군데도 러시아의 그 추운 지역을 또 갈 필요도 없고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거기 가죠. 그렇죠? 그 추운 지역에 뭐 차지해서 뭘 합니까? 옛날엔 그랬었죠. 지금 거기가 석유가 나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가지고 이제 전멸을 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가지고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의 교각을 붙들게 하고 가교를 만들게 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교량이 파괴가 됐는데 완전히 폭삭 다 파괴된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망가졌는데 거기에 그 교각을 갖다가 나무를 다시 세워가지고 그걸 붙들게 한 거예요. 그 콘크리트니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든든하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병사들로 하여금 붙들어서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병사들이 다 지나가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적어도 한 1시간, 2시간은 걸렸겠죠. 다 거기를 통과하기까지. 자, 다 통과를 했습니다. 다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병사들, 가교를 붙들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왜요? 모두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갖다 엉망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군대 싸움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지금 무기를 쓸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핵을 혹시나 쓸까?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쓸까 걱정을 합니다. 많은 지금 세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로 뚫뚱 뭉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 흩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분열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죠. 세계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나는 절대로 떠나질 않겠다. 여기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넥타이 매질 않아요. 런닝구 바람으로, 러닝셔츠 바람으로 세계 많은 그 뭐 좀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인터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모두가 감동을 하고 있고 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 대단한 군대를 갖다 지금 물리치고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참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는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유년 플라자라고 하는 양로원, 전에는 한 50명, 6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25명씩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이면 주일날도 물론 예배를 드리죠. 하나의 교회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주일날은 안 갑니다만 이제 목요일 날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반주자가 오지를 않았어요.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아파서 못 왔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제가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50대 60대는 뭐 힘든 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내일 모레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찬양 인도하고 큰 목소리로, 높은 소리로, 음으로 찬양을 하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며칠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낮은 음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78살인데 미국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 78세인데 이제 2년 후면은 제가 80세가 됩니다. 참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전에는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찬양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앞으로 제가 80세까지만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 아내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80세 좀 넘어서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때 가도록 하자. 우리가 언제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사는데 욕심이 생긴 거냐 그랬더니 그렇진 않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는 걸 보니까, 잘 자라는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돼서 우리 예림이 예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도 주고 좀 그러는 맛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지껏 고생만 하고 남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냐?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종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둡고 힘들 때마다,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건 명분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악한 것이 물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악한 세력들, 악한 권세를 찾고자 하는 것들, 악한 자기의 세력을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한 자들만이 살아남아서 아름답고 복된 국가가 되며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